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구원과 자아의 죽음. 자, 여러분 스크린 보세요. 이 광대한 우주입니다. 자, 광대한 우주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녹색별 지구.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구 눈에 잘 안 들으시죠? 잘 보면 제가 이제 보이게 했습니다. 자, 이 지구를 여러분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자, 여기에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우주 공간에서 지구의 크기는 이것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그냥 점 하나 티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별의 인생들이 태어나서 한 생을 살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구원이 뭘까? 구원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늘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과 자아의 죽음, 에고의 죽음, 이런 내용인데, 자,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 창조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람 창조 목적. 자,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제가 이런 내용을 여러 번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것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지 않다면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불명확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 자,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이제 제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이제 답을 할 수 있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후서 4장 4절, 또 골로새서 이런 데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원형으로 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봐보세요. 자, 이렇게 원형이 있어요.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원형이 있는데 이 원형을 따라서 예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형을 따라서 자, 이제 다른 또 이 창조를 하시는데 이렇게 원형 위에다가 석고를 덧칠을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석고로 사람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그 속을 이렇게 쪼개 보면 이런 빈 공간이 있는 거죠. 석고로 사람을 원형에 이렇게 덧칠을 해서 만드는데 그 속이 꽉 채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도 사람 마음 안에 영혼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자, 거기에 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 안에 이 석고로 만들어진 이 석고 형상의 그 빈 공간에,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따라서 사람을 지으신 거고, 결국 그것은 사람의 이 내면, 영혼, 그 공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약 성경으로 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참 깊은데, 로마서 8장 28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암송하면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좋아합니다. 인용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모든 걸 합력해서 이루시는 선이 뭘까요? 선이. 자, 바로 로마서 8장 29절 다음 절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신 자들, 예지, 미리 또 정하셨다, 예정. 자, 그들을 하나님이 예지, 예정, 그리고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데, 왜 그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는가? 궁극적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매 부르셔서 구원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 너무나 깊고 심오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맏아들로 바뀌세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이제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 이런 표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할 때 그 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만드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난, 시련, 아픔, 상처, 배반, 고통,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선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이걸 이루세요, 우리 인생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뭐 공장에서 기계로 뭐 인형을 찍어내듯이, 로봇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먼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인생이라는 이 과정을 살아가면서, 그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게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자,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자, 사람이 먼저 이 땅에 태어나는데 육의 사람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먼저는 육을 가지고 태어나는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이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 그런 영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냥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그 집에 문도 열지 않고 그냥 쑥 들어오시는 이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성장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죠. 그런데 이 부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하게 죽었다가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이런 육체를 가졌던 예수님이 이제 신령한 몸을 갖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존재의 변화, 생명의 성장, 이런 표현을 교회에서 자주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승천할 때 이 몸, 부활할 때 그 몸이죠. 이 영의 몸,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6절 위의 말씀 다시 보세요.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우리가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육의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결국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쭉 한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고 성장을 하고 또 이제 육체의 죽음을 통과하죠. 죽음의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부활, 영의 몸을 가진 존재로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인생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6일 창조를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그때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아닙니다.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이라는 그 과정을 살아가면서 바로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말씀하세요. 거룩.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의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이런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히 좋은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게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깊은 내용들을 참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래야 구원이 뭔지를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구원이 뭔지 바르게 알아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원론에 있어서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이걸 구원으로만 이해하니까 삶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림으로 이제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이 생기는 하나님의 숨, 호흡, 영, 생기, 이런 식으로 다 같이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는데 궁극적으로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그래서 사람 속에 예수님을 이렇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의 육체가 움직이지만 그 우리가 만약에 영혼에 엑스레이가 있어서 엑스레이를 투사한다면 사람 육체 안에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부터 중요한 여기 참 의미가 있는데, 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숨, 생기, 호흡을 불어넣으셨는데 예수님을 불어넣으신 거고, 그러면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창조가 됩니다. 똑같은 의미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 상세한 내용이 없지만 성경 66권을 우리가 종합해서 입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쭉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하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이제 범죄하면서 마귀의 종이 되어 이제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데, 자,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사람 창조 목적은 천국과 지옥만 구원론에서 그것만 기억이 되고 그것만 남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 창조 목적, 이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구원의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원형으로 해서 사람을 만들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지게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끔 하나님이 그런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마귀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자, 구원을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신 사람 창조 목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면서 피조물인 인생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이 한 시간 되게 누르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어떤 사람 창조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게 뭔지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구원하면 천국과 지옥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지극히 인간 편에서, 내 편에서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신 창조 목적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도 이런 생각도 고민도 없이 평생을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거의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경험한 이후에 그냥 내 맘대로 살고 그냥 교회 열심히 안 빠지고 나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충성하는 것 같고 그 정도 하면은 믿음 생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그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뭘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산다는 거, 그게 어떤 삶이고 어떤 모습일까? 자,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33년 반을 사시다가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의 삶은 이거였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예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도 그대로 행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육신 하셔서 인생으로 사실 때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늘 보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초점이 언제나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또 이렇게 명령하시는가, 그것을 듣고 보려고 늘 그렇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리고 아무것도 나 스스로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스스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한국교회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정말 미중위의 부흥을 경험하고 이런 고속 성장을 이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이렇게 지탄을 받는 이런 모습들은 이런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들의 삶의 본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런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하려고 하는, 그래서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그러니까 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의식, 시선,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로 사셨어요. 아버지로.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체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똑같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이 이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삶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으로 사는 것보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돈으로, 내 육체의 어떤 그런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지지가 않는다. 이런 갈등 속에 오늘날의 교회들이 참 어떻게 보면 곤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창조 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어졌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였다.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제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진단 말이에요. 이 아담의 죄의 본질,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나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죄의 본질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이제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행하는 걸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첫 번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이 유혹의 말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지 않고 이제 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같이.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맘대로 다 결정하는 거, 이게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유혹의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같이 먹었다. 자,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 인류의 시조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순종을 하면 내가 영적 세계에서 그 사람, 내 순종함을 받는 자의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뱀,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서, 자,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됐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감나게 그림 한 장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좀 이렇게 심장에 손을 얹고 조금 무서운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이게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인이 되어 마귀의 종이 된 상태, 이게 사람의 실상을 어떻게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뱀이 막 사람을 이렇게 관통하면서 이런 그림이잖아요. 자, 사람의 육체 속에, 사람의 본성 안에 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주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키고 교만해서 저주를 받아서 마귀가 됐잖아요. 똑같이 인간 속의 교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반항심, 뭐 이런 것들이 본성적으로 사람 본성 안에 이게 주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귀의 속성을 따라서 사람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 거. 그래서 이 먹는 거, 이 식탐, 보암직,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다 현혹돼요. 탐스럽다. 여기서 탐욕이 시작되는 거예요. 탐욕이요. 교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반역적인 어떤 중심, 식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떤 미혹당하는 거, 탐욕, 탐심을 따라가는 거, 이런 것들이 마귀의 속성인데, 이 마귀의 속성이 사람 안에 주입이 돼서 이제 그 마귀의 속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무슨 마귀의 종입니까?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본인은 부정을 하지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태어나서 자기 육체의 욕망, 자기 부패한 본성의 지배를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전부 다 미워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고, 이게 인생은 누구든지 여기서 못 벗어나는데 그것 자체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그래서 죄의 본질은 다시 정리하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탐욕을 따라가고, 육체를 따라가고, 부패한 본성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그래서 죄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속성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다. 마귀의 속성,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육체의 욕망, 이걸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은 죽어요. 육체는요.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은 죽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이거는 어떤 외국의 어떤 나라에서 무슨 막 축제를 하면서 막 뱀을 정말 코로 넣어가지고 입으로 빼고 막 이렇게 한 실제 그림인데요. 자, 이런 마귀의 속성, 이런 것들이 교만, 탐욕, 미움, 살인,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첫째는 그 욕심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고 결국은 막 기회가 되면 죽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탐욕, 거짓, 비진리,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 살게 만드는 거. 그래서 결국은 육체와 함께 죽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배 원리,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구원이 뭔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원죄 아래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에게 종노릇을 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자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마귀가 막 뿔 달고 나타나고 우리 눈에 보이고 막 꿈속에 나타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나라는 나 존재, 우리의 자아, 이 에고를 통해서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이 자아, 에고가 뭐냐? 자아는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 생명, 그것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나, 이것을 자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내 생각, 내 주장, 이런 것들이 그 자아가 움직이고 이렇게 표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아는 언제나 자기중심적.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인간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중심으로 타락했거든요. 지금 이 자아라는 부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아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육체의 욕망의 지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거, 동그라미 6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내 인생, 내 생명,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셨던 삶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사셨던 삶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내 생명과 내 삶과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우리가 입성하는 것, 이걸 준비하는 것, 그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걸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동그라미 6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잘 안 돼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그 다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셨던 삶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고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행한다. 이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인데 이 삶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해가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삶의 열매가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예수님으로 사는 그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생명에 변화가 일어나요. 내 이 자아의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으로 대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대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삶의 열매가 달라지고 궁극적으로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영광을 맛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제자도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이해가 선뜻 여러분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걸로 다시 설명하면 너무나 쉽게 자기 부인이 뭔지 이해가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같이 돼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작은 거 하나라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얼마나 물으셨습니까? 얼마나 묻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으로 살려고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아이고 뭐 이 정도야 뭐 내가 다 할 수 있지. 물론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죠. 그럼 뭐 예수님은 못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그렇게 하시려고 했고 아버지로 사셨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 삶. 예. 저는 제가 이게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막 이렇게 해드려야지 막 제 열심으로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일단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하나님 혹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지요? 예수님 어떤 것이 옳을까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이 오는 대로 또는 어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서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묻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어떤 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니 와 이렇게 했다가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겠는데 이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인생에 여러 번 이럴 때가 오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겠는데 그렇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그걸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굶게 하지 않고 초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잔꾀를 부리고 내 생각대로 하면 지금 당장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 받지 않고 훈련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죽는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그렇게 살려고 하면 이러다가 잘못하면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면 궁극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보고 순교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소에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순교의 특권과 영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수 있는, 물론 이 순교가 피 흘려 죽는 그런 적색 순교일 수도 있고 삶으로 정말 그 죽는 것 같이 삶을 살아가는 백색 순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다른 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역설이죠, 역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한 생을 살다 죽는 것이 성경은 그걸 다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내가 죽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제자도예요. 예수님이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는가 제가 실제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할게요.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셔서 혼자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는가? 12제자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12제자를 부르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12사도로 세워지고 이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어떤 사람들 누구를 12사도로 부를까요? 이 기도를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가 보세요. 밝음에 이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은 거예요.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정하셨으니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들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그 다음 12번째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제가요 정말 제가 한 20년, 21년 전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막 제 가슴에 불을 한번 붙여주셨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제자를 부르는데 그 12제자 가운데 마지막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를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자,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가롯 유다를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따르면 내가 거지 되겠는데, 내가 망하겠는데, 내가 죽겠는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내야 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열매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죽더라도 여러분 그건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생 그 범주 안에서 겪는 겁니다. 제가 인생을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어떨 때는 힘든 게 있죠. 저도 참 그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고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해도 그 기간은 그래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하다. 이것도 굉장히 깊은 의미를 주는 말씀이에요. 자, 사람이 자기 결단으로 술, 담배, 악한 행실을 끊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자기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정말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책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감동을 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아의 죽음의 과정이 없고 자아가 예수님으로 대치되지 않으면 내 자아의 죽음의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결단으로 술, 담배를 끊고 악한 행실에서 변화됐어요.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어요. 자기가 책 한 권 읽고 감동을 받아서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디에 걸리냐면 내가 이렇게 했다는 자기 의로움에 딱 갇혀버립니다. 나는 내가 결단하고 술, 담배 딱 끊었어. 당신은 왜 못 끊어? 예배당 나오고 10년이 됐는데 술, 담배를 못 끊어? 이럴 수 있어요.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그 사람은 겉으로는 이거 아닙니다. 그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죠.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전 재산을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다. 이 자기의가 속에서 꿈틀거리는데 이 자기의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와 선행 뒤에 숨어있는 사탄의 교묘한 함정입니다. 네가 전 재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럼 너는 칭송받을 거다. 어떤 사람들은 그 칭송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요,
그게 이제 사탄의 교묘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종교와 선행, 내 자아의 죽음은 종교 생활이나 선행으로 결단코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 삶을 살 때 이 자아를 주님께서 처리하고 궁극적으로 죽게 하는 그 과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한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례가 나와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제법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한편으로 기특하게 보시면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네 소유를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좋게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에게. 이 제자들이 이걸 다 들었거든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고기, 배, 가족, 직업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그럼 얻겠습니까? 아니, 부자 청년 보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부모도 버리고 직업 버리고 다 버렸는데 그럼 예수님,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된 자, 예수님의 12제자로 택함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먼저 된 자,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된 자로 예수님이 불렀는데 그런 자 중에 나중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크게 되게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작아지는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자가 되는가? 베드로가 지금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얘기하는 이 상태 수준이요. 예수님이 나를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 형제도 버리고 고깃배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니 감격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나는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다.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다. 니들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자기 의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고깃배도 버렸고 부모 형제도 버렸고 다 버렸다. 니들 뭐 버렸는데 나는 천국에서 당연히 큰 자가 될 거다. 이런 자기 의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데 그런 자가 많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드리고 내 목숨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걸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먼저 된 자로 하나님이 상을 주고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에 빠지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착한 일, 선행, 무슨 봉사, 심지어 선교사가 돼서 평생 내 삶을 드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다 일을 한 다음에 속으로 자기 의에 갇혀요. 나는 젊을 때부터 선교사로 평생을 살았는데 내 자식들 잘 먹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시키면서 하나님 섬겼는데 나는 천국 가면 큰 자가 되겠지. 그때 두고 보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자아가 처리되고 정말 자기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런 의식에서 다 벗어납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거, 내가 주님 따를 수 있는 거, 이 자체가 주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겸손하게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상세하게, 가장 깊게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자아의 죽음을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출애굽기 5장 3절. 자,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자,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사흘길,
사흘길이 뭐냐? 성경은 해석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1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사흘길쯤, 성경은 사흘 그러면 죽음, 부활. 사흘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근데 부활 전에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죽음. 자기 죽음. 이게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제사는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그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데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바다에서 세례, 침례를 받은 거였다. 그래서 바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물속으로 다 들어가서 나의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지금 출애굽 홍해 도하에서 하나님은 자아의 죽음을 일처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돼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최초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게 아말렉 전쟁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뜨겁게. 그리고 16장에서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음식 만나. 17장에서 이제 반석의 생수를 마십니다. 그때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반석의 생수를 마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출애굽 후에 최초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출애굽 전쟁의 의미, 영적인 의미, 아말렉이 누구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식물과 바꾼 사람. 장자의 명분, 오늘날로 장자의 명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돈 몇 푼에 음식 한 그릇에 바꿔버릴 정도로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 이게 에서의 자손들인데 이게 아말렉.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아말렉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전쟁을 한 것은 홍해를 건넜어요.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걸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자아가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과 육, 성령의 뜻과 내 육체의 본성이 싸움을 하는 거, 이게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세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한 부족이라면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대대로 싸운다. 제가 말씀드렸죠. 대대로, 영원히, 이런 표현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영과 육의 전쟁. 아말렉의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의 육체를 따라가는 그런 본성, 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에다가 12돌을 세우잖아요. 요단강 가운데에 12돌을 세우고 이제 다시 요단강이 합쳐지면서 그 12돌이 수장되는데, 요단강에 이 12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결국은 또다시 하나님은 이 과거에 이 옛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자가 이렇게 요단강물에 수장돼서 죽어야 되는 것처럼 죽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을 계시한다. 그러니까 이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출애굽 여정 가운데 계속 강조가 돼요. 계속. 놀라울 정도로. 하나만 더 볼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요단에서 올라와 요단강을 걷는 거예요. 건너서 여리고 동쪽 경계, 가나안 땅 이제 그 제일 입구 쪽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때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요. 할례의 의미가 뭔지 이제 아시죠? 자,
골로새서 2장.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할례를 받는다 이거예요. 영적인 할례예요, 여러분. 진짜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근데 구약 시대 때 할례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할례를 예표하는 건데, 그 할례의 본질이 뭐냐?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육의 몸. 이게 결국 우리의 자아예요. 옛 자아. 육체의 본성과 욕망을 따라 사는, 내 맘대로 살던 나, 이것을 벗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이게 계속 나와요. 제가 몇 가지 더 설명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소개를 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목적,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이 뭔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녀답게 산다는 삶이 뭔지,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성경에서 한 줄로 표현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이,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살긴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 제가 앞에 쭉 설명드렸던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원형 예수님의 석고로 만들어가지고 그 빈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다 보여드렸잖아요. 예, 지금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의 삶, 하나님의 아들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요, 너무 거부하지도 말고요, 부끄러워하지도 말고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깊고 깊은 섭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정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나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사는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돈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돈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가, 하나님 말씀이야 뭐 내가 시간 날 때 보는 거고 그냥 뭐 세상에 사람들이 돈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사는가. 내가 만약에 여전히 내 능력으로 살고 내가 돈으로 살고 있다면 아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육체의 본성대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우리 본성대로 못 살아요. 우리의 본성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미워하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관계 끊어버리게 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네가 그 사람 용납해라, 네가 그 사람 불쌍히 여겨라, 네가 그 사람 사랑해라, 이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도 나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결국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가, 돈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육체의 본성대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가. 여러분 이거 점검하시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만큼 지금 내 주인이 되셨는가, 내가 얼마만큼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여러분 그렇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이네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그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구원과 자아의 죽음, 매우 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주 이 말씀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내가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렇게 세워졌는가 확인하고 또 노력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